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는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는 공명지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발표됐습니다. 공명지조. 이 공명지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공명조에서 나온 말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몸은 하나인 새인데, 새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이게 머리 하나가 아주 좋은 열매를 독차지해서 먹어버리니까 다른 머리 하나가 질투를 해가지고는 독을 먹어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습니다. 이게 바로 공명지조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두 머리가 싸우면서 같이 죽어간다는 거죠. 한 머리가 죽으면 한 머리는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의 싸움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암암리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지난주 19일에도 여러분 보셨죠? 언론에서 그 중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으로 구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14살 미만 아이들은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14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를 줄여서 13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동들이 폭력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것뿐인가요? 지난달 청와대에는 한 어린이집 사건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6살 된 아이가 자기 또래 반 아이를 성폭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당한 아버지가 아동 간 성폭력 시 강제권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국민청원에 올렸는데 10일도 안 돼가지고 23만 명이 그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금년 1월에 들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질문하는 신앙적 질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3번째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아이들이 했을 때, 왜 다른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되는 거지?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왜 친구에게 못되게 굴지 말고 잘해줘야 되지? 라고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때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지만 아주 유효한 행동지침, 황금률을 주셨거든요. 자, 그 황금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어지는 접속사니까 그 앞에 말에 무슨 말이 나왔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는 한 단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가 시작되는 게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뭐냐? 열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는 거고, 기도가 뭐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찾는 거고, 기도가 뭐냐? 다친 것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다 하면서 부모가 돌을 주면서 속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접시 위에다가 뱀을 담아가지고 겁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기도할 거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곧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 내가 이렇게 구하고 내가 그렇게 찾고 내가 이렇게 두들겼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갈 때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의심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야만 좋은 거로 생각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 친구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 목사는 최근에 식도암 수술을 했어요. 식도암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인들이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신방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궁율함이 없이 신방을 한 것 같더래요. 내가 딱 암에 걸리고 보니까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지? 이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교우들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암 수술을 하고 치료되는 과정에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목사님 이름은 제가 대지 않을게요. 이름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폐암에 걸렸어요. 이 목사님이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에 걸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미혹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생각하고 암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또 생각하고 또 찾아서 연구하고 이 암이 왜 그럴까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암에 대해서 찾고 암에 대해서 묵상하고 암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대요. 나는 지금 암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암이 충만하더래. 하루 종일 암을 생각하고 암의 원인을 묵상하고 암의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진단해 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가오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사랑을 받았는데 이 가오가 중요하다. 암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암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충만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 목사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나요? 아니면 염려를 많이 생각하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을 믿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위로 향하던 마음을 옆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골든룰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을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에 상처받으면요,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 있으면 원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똑같이 고통을 돌려주는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내 눈에 들보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비판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자기를 위해서 정죄하고 자기를 위해서 조롱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거든 그거 다 묻어버리고 그거 기도하고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그때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낙담했을 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해주세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 이 오해가 풀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해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구나. 요전에 행복한 가정문화 원장인 김병훈 씨의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덕분에라고 하는 말과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인 마스시다 고노스키가 항상 자기의 인생관은 덕분에라고 했답니다. 덕분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상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따뜻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참 행복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면접을 잘 마쳤습니다 라는 우리 교회 청년의 한 문자와 더불어 큰 아빠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우리 조카의 문자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덕분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덕분에 행복했다고, 덕분에 잘 살아왔다고, 덕분에 제가 힘을 얻었다고,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고. 여러분과 제가 덕분에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가끔 이중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얘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너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서 이중잣대를 들이댑니다.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아이는 멀리하라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특별한 은총이라면, 일반 은총은 우리가 지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수험도 보니까 만점 맞은 아이들이 있더라고. 정말 지성이 탁월해. 그런데 여러분, 지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사람의 영성이 탁월합니까? 인성이 탁월한가요? 사회성이 탁월한 건가요? 그 사람의 체력이 탁월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세, 성경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 쉽게 말하면 더듬거리는 사람이에요. 더듬이, 말더듬이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더듬이를 사용하셔. 누구를 붙여줘가지고? 아론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글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데 말을 들으면 답답해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시원치가 않아. 그리고 그 사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의사인 실라를 붙여주시고 착한 사람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서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는 강한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약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약자는 강자를 항상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비판합니다. 그리고 강자는 약한 사람을 항상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약자는 강자를 이해하고 강자는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2020년도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어디 잘 되나 보자. 당신 어디 잘 되나 보자. 당신이나 잘해.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자면 황금률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를 10가지 가르침으로 줄여놓은 게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둘로 나눠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걸 한 문장으로 황금률로 설명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설교를 합한 결론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그렇게 먼저 대접해주는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하여 삶의 고도, 애토투드를 통하여 엘토투드, 삶의 고도가 높아지는, 질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